오늘 저희들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쉽고 은혜로운 말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도서 가운데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아무 때나 증거하기는 좀 어울리지가 않고 특별히 한 해가 시작하는 연초쯤에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의 부분에서 나눠볼 만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우리가 구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특별한 절기가 되는데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는 면에서 한번 묵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좀 멀리서부터 제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는 시가서라고 부르는 5권의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으실 테니까 제가 말을 좀 이쁘게 다듬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이나 예언서와 같은 많은 성경의 책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나 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책이지만 욥기에서 아가서에 이르는 이 시가서라는 책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시가서입니다. 물론 자세히 보시면 욥기의 맨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욥이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반응이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부합하기 때문에 영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가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특징 때문에 시가서는 다른 성경의 책들과는 조금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시가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 교리를 만들 때 시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성경책보다도 좀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환경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맞아, 나도 저래 라는 동감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시가서들입니다. 근데 물론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인 불평, 실망 이런 것도 여과 없이 나타나는 것이 시가서의 특징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흔히들 말할 때는 전도서의 주제는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도서 전체에서 헛되다는 말이 3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전도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는
허무주의의 책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 면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논란이 있고, 심지어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전도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좀 늦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44년 전에 제가 20살이었을 때, 이러면 나이가 들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거의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완전한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에세이집인 저 흙바람 속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젊을 때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셨지만 그때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을 철저히 안 믿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처음 펴서 봤는데 그 책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고 한 세대는 오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이미 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고 나서는 괄호를 이렇게 치고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이라고 딱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였던 저는 좀 데카당틱한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데카당틱한 허무주의라 그러면 좀 건설적이지 않은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인생이란 건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굵고 짧게 끝나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저는 물론 그런 허무주의의 바닥에 들어가 본 덕분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긴 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전도서는 어떤 책인가? 전도서는 허무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허무한데 이 허무한 세상이 질문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녁까지 아주 분주하게 몸이 피곤하도록 뛰어다니고 있고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 부지런히 힘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다만 조금 독특한 건 전도서의 저자는 이 답을 찾는데 자기 나름대로 조금 독특한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욥기 같은 거는 욥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지금 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욥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주 분명한 간격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하고 이 1장 3절의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두 책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놀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욥과 같은 관점도 필요하고 때로는 전도서와 같은 관점도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합당한 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기든 전도서든 끝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관점이 필요하냐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이아몬드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면이 아주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이 유리창문은 면이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창 너머가 아주 밝고 뚜렷하게 잘 보이긴 하지만 아름답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면이 아주 많다 보니까 빛이 비쳤을 때 각기 다른 색깔의 빛을 반사하고 그 전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값비싸고 귀한 존재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면서 진노하시는 분이고, 이 굉장히 다양한 면의 신앙인데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값진 신앙이지 한 가지 개념만을 갖고 보는 신앙은 그렇게 가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다이아몬드에서 중요한 건 어느 한쪽 면이 없어지면 조화가 깨지고 전체가 불완전해집니다. 이 전도서 1장 3절에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도대체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전도서 저자가 답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는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시작하죠.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답은 다이아몬드의 한 면에 해당하는 답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없으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완성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1장 3절의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것이 전도서 3장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의 핵심이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전도서 전체의 가장 핵심 부분이 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3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시작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라는 것은 정한 시점,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이 정해진 시기와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여기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14개의 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 인생에 다 겪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실 이 14개의 짝에서 28개의 표현을 해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어가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 두 개씩 짝 중에서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고 죽는 건 나쁜 일이다. 심는 거는 좋은 일이고 그 심은 게 뽑히는 건 나쁜 일이다. 슬픈 거는 나쁜 것이고 웃는 건 좋은 일이다. 그리고 울 때는 나쁜 것이고 춤출 때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좋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생기면 성공한 인생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생기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서 좋은 일들은 좀 많이 생기고 나쁜 일들은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똑같아졌습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중간에 매개로 삼아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중에서 좋은 일들만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기면 나는 신앙에 성공하는 거고, 나쁜 일들이 생기면 나는 신앙에서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죽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좀 다르게 번역한다면 조화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일, 즉 둘 다 조화로운 일이다. 내 인생 가운데 심는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서 봤을 때는 둘 다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것이다. 죽이는 것도 치유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돌을 버릴 때는 우리가 볼 땐 실패한 것 같고 돌을 취할 때는 뭔가 쟁취하는 것 같은데 둘 다가 다 때를 따라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절 중반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사실은 제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영원이라는 말을 하올람이라고 했는데 이 하올람의 뜻이 정확히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은 통일되게 영원이라고 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이 한 20가지 정도 있는데 극에서 극에 달할 정도로 이 하올람이라는 단어를 아주 다르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서는 이 하올람을 세상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놨고, 또 NIV 성경 많이 보시죠. NIV 성경에서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또 심지어 어떤 성경에서는 무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지혜, 어떤 사람은 수고, 어떤 사람은 고생, 하여간 극에서 극에 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해석해서 이 하올람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을 해석하느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서가 허무주의 책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11절의 앞부분에 붙이는 거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11절의 뒷부분에 붙여서 어느 것이 전도서의 중심이 되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도서를 보는 분수령이 되는 것이 이 구절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죠. 제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하다가 저는 한글 성경 해석하는 영원이라는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1장의 앞부분에 이어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일들을 모든 때를
아름답게 조화롭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까지 좋고 나쁜 걸 골라서 좋은 것만 택하고 나쁜 건 버리고 싶었는데 뜻밖의 하나님은 그 모두가 다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조화스러운 것인데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내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조화스러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근데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땐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걸 나도 가증히 여길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은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유일한 영원한 건 하나님뿐이시거든요.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영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졌다. 이것을 전도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줄을 모르시면 어쩌면 아직도 인생을 덜 살았거나 심각한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모릅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추정하기는 솔로몬이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 저자가 1장과 2장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지혜와 지식을 구해봤습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박물학자로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에 가서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는 학문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나서 그의 결론이 뭐냐면 해 아래 무익하더라. 그저 그가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아무도 즐길 수 없으면 엄청난 쾌락을 즐겨봅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헛되더라. 미친 짓이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큰 사업을 이루어 보기로 해서 큰 비즈니스들을 벌려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데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의 첫 번째 얘기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는 뭐냐면 난 어디서 왔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재밌는 건 사람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으면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만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사람은 겸손하게 나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궁핍함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시기도 하시고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원하는 것에서 탈락되는 것들과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들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갖고 삽니다. 이 인생의 짐들을 고상한 표현부터 덜쳐버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철썩철썩하고 때리지만 하나의 고통이 왔다가 잠시 물러가지만 또다시 오고 끊임없이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는 이 고통이란 건 없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람이 해탈해서 그 고통의 바다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뜻밖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아름답고 조화로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보는 눈과 삶이 달라집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고통도 웃음도 눈물도 생명과 죽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모두 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발견해야 될 궁극적인 지혜가 뭐냐면 이거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것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앙과는 좀 다르죠. 하지만 이것이 전도자가 평생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얻은 답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12절과 13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그 삶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13절은 조금 더 13절은 조금 더 독특한데 12절과 13절은 사실은 똑같은 말을 표현을 바꿔서 두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아라. 근데 이거 잘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먹고 마시는 거 하면 뭡니까? 방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는 건 술을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수고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게 다 방탕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라는 말은 고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NIV 성경이 아주 잘 번역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심히 일해서 얻는 성취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얻는 성취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사는 우리 매일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매일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기뻐하고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기뻐하고 다만 그 가운데 선을 행하고 살아라. 이것이 전도자가 권하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앙생활과 좀 다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신앙생활은 뭡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가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다른 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건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예, 그런 면도 신앙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아주 중요한 면은 뭐냐면은 매일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이고 그 매일의 나의 삶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라.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깨에다 자꾸 짐을 져주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뭘 해야 되고 더 많이 뭘 그것뿐만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린 하나님의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어놨으니까 열심히 사는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즐겨라. 그리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제가 앞에서 다이아몬드 얘기를 깔아놓고 시작했습니다. 신앙에는 거룩함과 절제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도 당연히 신앙의 중요한 면입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의 요소는 뭐냐면 나의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신앙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신앙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한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매일 살고 있는 힘든 것이 있죠. 고통이 있죠. 어렵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뭐냐? 어느 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네가 부딪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뽑고 심고 낳고 죽고 전쟁과 평화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으므로 기뻐하고 즐기라. 그 가운데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기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직장을 잃어서 정말 마음 아프고 실망하고 있는데 옆에서 신앙인이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건 억지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이건 억압이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삶을 기뻐한다는 건 맹목적으로 기뻐하거나 억지나 억압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의 보는 시각을 바꿔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서 너무 힘들 겁니다. 재정도 어렵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이 붕괴되는 것 같고 사람들의 눈초롱도 있고 초라해진 것 같고 정말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인생을 바꿔보면 다른 것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그래도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구나. 내가 지금까지 혹시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진 않았는가? 내가 좀 겸손하고 부족한 부분을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벌면서 살 때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았었구나. 근데 내가 어려워져서 보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구나. 좀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억지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 말에 여행업계에서 항공업에서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던 한 자매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나 지금까지 일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생활할 땐 몰랐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자신만만했는지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벌 때는 몰랐는데 직장을 잃고 돈이 없어지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제가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바로 지금이란 거 알겠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작은 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다음 주면은 구정입니다. 올해는 억지로 못 오게 하기 때문에 못 모일지 모르지만 구정은 아주 풍성한 계절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와이프와 저는 명절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저는 아들이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은 결혼해서 와이프랑 애랑 먼 외국에 삽니다. 명절이 되면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와이프와 저와 둘이서만 지냅니다.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외롭기도 합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식구들이 다 형제들이 모여서 한때는 16명의 사람들이 2, 3일씩을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요란하게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니까 형들은 자기 며느리 사위랑 모이고 저희 집은 항상 명절이 되면 두 사람만 딱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명절을 바꿨어요. 구정은 봄맞이 대청소 기간, 추석은 겨울맞이 대청소 기간입니다. 가끔은 좀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라는 느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왜 이렇게 초라해지고 왜 이렇게 외로워지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참 재밌게 잘 지냈었구나.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문 앞에 사는 분은 명절이 되면 딸내와 사위에 해서 10대 식구가 모여서 요란하게 보냅니다. 그 집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참 좋겠다. 명절 기간 동안 저 집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들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외로워지고 보니까 주변에 의외로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일 텐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었을 때 실망의 때도 외로울 때도 뜻밖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것을 믿고 기뻐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매일의 삶이 복이고 내 매일의 삶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불완전한 겁니다. 그냥 매일의 삶이 선물이고 축복이고 기쁜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란 건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닙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라고 멱살을 잡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두려울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전도서가 무슨 책입니까? 1장 3절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가장 역사상 지혜로웠다는 전도자가 대답해 주는 말이, 이 전도자라는 말은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만 원래 헬라어는 히브리 말로는 코헬렛이라는 말인데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해준 답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배우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겉으로 교회 오실 때는 다 기뻐하고 좋아 보이지만 저마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죠. 아픔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기뻐하며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며 살면서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쩌면은 고통과 새로운 차원의 자기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셨어요. 전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아멘. 힘들고 지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름답게 하신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매일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내서 선을 행하십시오. 힘내시고 아멘.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웠다는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올 한 해 이 신앙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혹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분이 있다면 뜻밖에도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